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신앙, 이 기준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구심점 노릇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게 되면 가끔 좌우로 이탈이 일어나도 금세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표류하는 듯한 그런 믿음 말고 우리 분명 표대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때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을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기준을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무엇을 중심에 놓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이끌어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판단입니다. 믿음의 판단. 믿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서서 우리가 때로 한쪽으로 치우치려 할 때, 그때 믿음의 판단으로 다시 돌이키고, 또 왼쪽으로 치우치고 할 때에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여 다시 돌이키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히마아스에 관한 기사는 이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은 후 요압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아히마아스가 먼저 나서가지고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하는 말이, 너 지금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는 그닥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너 가지 말고 대신 이 구스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본 유대인이 아니고 본토인이 아니고 아마도 이방에서 올라온 그런 배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그 구스 사람이 다름질 하는 것을 보고 요압에게 재차 강구하기를,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은 뭐 하려고 가려고 그러냐? 아니,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소식 전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소리 들으려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도 보내주세요. 가라. 그랬더니 이 아히마아스가 더 지름길로 달려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여 왕에게 보고를 하였고, 또 그 후에 구스 사람도 와서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떤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이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상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굳이 요압이 구스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한마디 하고, 그래서 어떤 선한 상을 얻으려고 그랬다. 또 다윗이 압살롬이 잘 있느냐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아히마아스의 이 행위가 참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지고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에 받을 충격을 경감시켜주고 그런 목적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상 어떤 건 잘 모르죠. 본인이 알 텐데,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본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이랄까? 그 근거는 이 다윗의 평가에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보시면 본문 27절에서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윗이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저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보통은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호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에게 안 좋게 말한 사람을 우리가 좋다라고 말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나에게 호의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상대적으로도 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나 거짓으로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히마아스의 이러한 행동을 부정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판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는가, 요압에게도 특별히 신신당부하여 이르기를 우리 소년 압살롬 좀 잘 좀 봐달라고, 비록 전쟁은 나가지만 죽이지 말고 좀 이렇게 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얘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정말 부모 속을 새겨도요,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이때 이게 바로 나 때문에 그랬다,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다윗 자신이 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혹은 압살롬 주변에서 다른 모사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붙이게 해가지고 충성된 신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름질하여 이 모든 일은 사람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28절에 보시면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아히마아스의 보고에서는 어떤 내가 상을 받겠습니다 그런 의도로서의 어떤 보고라고 볼 수는 없고, 도리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큰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 하는 걸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구스 사람도 비슷한 이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31절을 보시면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나이다. 여호와께 손을 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존재하죠. 이 구스 사람의 말 속에는 내가 보할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제가 지금 왕께 보고할 만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28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계획도 되지 않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이런 것을 당하게 되면 우리 속이 굉장히 상하죠. 자식이 죽은 것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근데 만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께로 나왔다,
나의 실패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역사하신 것이고 이번에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런 판단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진정될 수 있는 겁니다.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고 비록 슬픔 중에서라도 우리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것인데 누가 거스리겠는가? 다윗은 그가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키셨다. 그런 믿음의 판단이 서니까 비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라도 다 인내하고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때를 당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만 우리가 명확히 기억을 해도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하면서 병원에 뛰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지만 딱 하나,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오직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 이거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났기 때문에 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으나 거기서도 우리는 거기서 마음의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성 속에서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아이를 거둬가셨죠.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 전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니까 도리어 얼굴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신하들이 묻기를 이 왕이시여, 전에 금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좀 음식을 드십시오 할 때는 그렇게 하지도 않더니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퇴원스럽게 음식을 먹고 의복을 갈아입습니까? 그때 다윗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이가 여전히 있을 때는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그 애를 살려주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났으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슬퍼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뒤집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의 자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도 마음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이러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시험, 사실 그거는 나 혼자 감당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울지라도. 근데 어려운 것은 관계성이죠. 가장 어려운 게 아무튼 사람 대하는 거니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많은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시려면 믿음으로 판단, 믿음의 판단. 자꾸 내 생각이 스멀스멀 나와가지고 마치 과일 속에 파먹어 들어간 그 벌레가 기어나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나와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 나가면 비록 오늘 다윗이 처하였던 이 극심한 슬픔과 아픔 중에서라도 그의 믿음이 손해가 나지 않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에는 아프겠죠. 다윗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그치고 그 병사들을 위로하고 회복이 되었죠.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 혹은 위기 때 이런 것들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선한 말과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 마음의 격동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잠잠한 마음의 시간을 가지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 이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우리가 돌이킬 바를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고칠 바를 고치고 하나님을 고쳐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 내 생각 고치고 믿음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필 줄 알며 과연 이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의중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기준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그 믿음으로써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떠하다 평가를 하죠. 그 근거가 뭔가, 그 근거가 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했죠. 27절에 왕이 가로되, 하반절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저는 좋은 사람이다. 성도들 가운데서 저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관찰해 봤고 오랫동안 곁에 있어 봤고 사람이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이 사람이 마음 중심이 옳다, 참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혹은 느끼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괜찮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결국 이 다윗이 이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저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다윗과 아히마아스 사이에서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히마아스의 충심과 또한 사람 위할 줄 아는 마음과 그런 것을 다윗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저 아히마아스 좋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안 좋게 하면 나쁜 사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참 유치한 겁니다. 오늘날 정치판이 그래가지고 내 편이면 잘못 있어도 잘한 것이고 저쪽 편이면 별 문제가 없어도 그래도 잘못한 것이고 그런 기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 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건 행실을 하건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나타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볼 때는 잘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 그러면 안 보는 짓을 안 하는 거죠. 속이고. 그것은 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받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판단받는다. 그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전도서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말을 들으려고 하다가 내 종이 너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관심 걸리다 보면 좋은 말도 있겠지만 좋은 말만 있겠습니까? 안 좋은 말 들으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때는 의가 상하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실까? 하나님 보실 때 몇 점짜리 목사일까? 하나님 판단하실 때 얼마나 충성된 그런 직분자들일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갈 때 그게 믿음의 판단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만 아니고요. 꼭 누가 봐서만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판단이요. 그런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요동하는 그러한 외적인 혹은 내적인 시험들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쪽으로 픽,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 사람 말 옳은 것 같아가지고 저쪽으로 픽, 거기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의 기준점으로 믿음으로 판단하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 하나님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판단받고자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은사의 선용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의 선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의 아이마스는 이 다름질에 있어서의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빠르다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달리는 폼만 봐도 저거 아이마스 아닌가? 그렇게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27절에서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아이마스는 다른 거 없고 일단 빠른 다름질, 달리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가 가진 재능이었고요. 또 그게 여기서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앞에 받은 은사들 있죠.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직분자들,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 잘하는 것들이 있죠.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귀하게. 뭐 다름질 하는 거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생에 딱 한 번 사용되었을지라도 그 단 한 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주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교만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랬죠. 압살롬은 뭐 달리기가 빠르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그 외적인 용모가 아주 준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보다 또 탁월한 사람이 없었고, 사람이 외모가 준수하면 첫인상이 좋으니까 호감이 가죠. 그래서 이 반역을 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정도로 일단 겉 모양이 좋으니까 마음을 쉽게 열고 또 친절하게 대하니까. 그런데 그의 은사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지 못하고 반역한 일에 썼죠. 그렇게 자랑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의 그 머리카락이,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도리어 나무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한 달란트일지라도요, 그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거 없어요.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작은 것 하나가 빠져버리면, 부품 하나 빠지면
불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 나갈 때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장막, 덮개, 회막문, 금초대 이런 것들이 보였지만 그 성막을 구성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널판지나 말뚝이나 혹은 제들을 갖다 버리는 그릇들이나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를 위하여서 섬기고 주를 위하여 일하는 곳이지,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대접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본성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도 아무도 모르는 데 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 마음들 유혹돼 다들 있으시죠. 사람의 마음이 시험에 들게 되면 다 모르고 있고 어디 저 큰 교회 가지고 나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런 데 가지고 조용히 교회 갔다가 조용히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구원하시고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론이 되려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셔야죠. 그 십자가 어디 즐거운 십자가입니까? 고난의 십자가요. 아픔에 동반되고 슬픔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고생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교회의 십자가인데 그거 싫다고 나가버리게 되면 그 어떻게 바른 신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비록 한 달란트라도 그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직분을 맡기셨든 그것이 정말 중차대하다, 그런 마음, 그런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수가 있고 펑크가 안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자기 멋대로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선택권이 자기에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은 저희 좀 기다리시고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하고 내 상황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좀 이따 하고 기분이가 좋으면 하고 기분이 싫으면 하나님 처리 가시고, 이건 바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 그것을 우리가 극대화하여 가장 극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가 잘 쓰임받는 거죠. 주를 위해 쓰임받는다 할 때는 단회적으로 일회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색하지 않고 충분히 사요. 충분히. 무슨 일회용 컵 마냥 한 번 하고 휙 끝나는 그거 말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한다 할 때는 이게 평생 하는 겁니다. 항상 반복될지라도 그거 하는 게 능력이에요. 집에서 부모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고 또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하고 다를 바가 없고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그것이 사는 게 생명이네, 생명.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반복되는 것이 따분하다, 지겹다, 재미없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또 이방에 더 콸콸 흘러가는 것, 멋지다, 빠르다, 경쾌하다, 그거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을 따라 주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시되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사를 소명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죠.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일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당연히 압살롬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전했지만 이 아히마아스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 왕이 가로되 손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수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이건 아히마아스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거죠. 이미 20절에 보게 되면 요압이 하는 말이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이 압살롬 죽은 게 이미 본인도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럼 왜 아히마아스는 굳이 일부러 뛰어와가지고 만약 그가 상을 받으려고 그랬다면 대적이 죽었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굳이 힘들게 뛰어와가지고 이 알맹이를 쏙 빼놓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히마아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속였다, 상급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기보다 다윗의 마음을 지금 위로해 준 겁니다. 그 뒤에 굿사람이 와서 할 거 한번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준 거죠. 다윗도 상황을 보고서 전쟁에서 졌구나, 큰 소동이 일어났구나,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전할 때 다윗에게부터 좋은 사람이라 평가받는 것만큼 이 아히마아스도 다윗을 사랑하였고 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굿사람이 달려가서 저 소식 전하면 다윗이 얼마나 상심할까. 내가 먼저 달려가서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아무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서 조금이라도 그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아픔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고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아히마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 또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았고 때와 형편에 맞게 또한 단어와 내용들을 선택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거짓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한 거죠. 이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속이고 감추고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가 아파하지 않고 힘을 얻고 다시금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선용하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 잘난 척하라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너 돋보이게 해라 그런 목적을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거나 일할 때는 절대 자기 목소리 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분뇨와 다툼과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너 똑똑한 거, 너 잘 나온 거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준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만 못한 사람에게 내가 디딤판이 되어줘라. 너를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엎드려 주어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선용하는 겁니다. 아히마아스는 그의 빠른 다름질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에 쓰임받지 않았고 지금 다윗을 위로하며 그의 마음을 경감시켜주는 그 아픔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 목적을 가지고 하였다. 우리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 속에 마음의 위안 얻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또 속히 회복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거 땅속에 묻어놓고 가만히 계지 마시고 그걸 다시 꺼내서 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며 물질이며 우리의 건강까지라도 다 들여서 주의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